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을 두 자로 표현한다면 이 거룩할 성자에 이룰 화자, 될 화자, 성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나가는 것은 우리 중대한 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하고 구별되었다,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구별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일은 없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그릇들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함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이 세 가지 중대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에 세 가지를 요약해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리피팅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 예, 그 1절 상반부에 다시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항구의 그 선창가의 타락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고 전도자 이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무척 이 사랑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들에게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자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그렇다면 이 약속, 이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로 18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6장 16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에 아주 중요한 이 단추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이 고린도후서 6장 하반부에서 강조한 두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거룩 혹은 성결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아니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의 체험을 하는 순간,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은 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거룩한데 자신은 속되다. 이런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아버지는 거룩한데 자기는 속되다. 어울리지 않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거룩하라고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강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므로 마땅히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새 언약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거룩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그 성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에게, 아니 자기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환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는 것은 the holy temple하니 거룩한 전,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할 성전인 자기의 백성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가 거룩을 너무 강조한다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이렇게 비아냥 합니다만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교회로서의 말하자면 본분을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4절로 16절, 제 성경으로는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4절로 16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Be holy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아버지가 거룩한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거룩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다시 강조합니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깨끗하다는 말도 포함되지만 구별되는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섞이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 혼합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될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깨끗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건 마치 이 물 위를 떠다니는 배가 그 물이 침수되지 않고 유유히 항해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 물이 침투하여 타락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이 레위기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설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You shall be holy.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함이라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우리 자신들의 소회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거룩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기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구약성경의 세 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이 책은 소위 제사 예법에 관한 책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읽기에 상당히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성결, 곧 거룩함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우리네 인생들, 즉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으며 그의 아련과 축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건 바로 짐승의 희생의 피해 제사, 그 제사 예법을 통하여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 참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에 있어서 그걸 다 까발려가지고 이 동영상으로 틀어서 준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모든 언행 심사에 대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불법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하고 염치 없고 부끄럽고 죄송하기 한량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죄하고 고백하고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란 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을 거룩한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위 성막을 통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이제 성막 울타리의 문을 통과해서 가면 높이 솟아진 왼쪽에 그 불타는 번제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에는 끊임없이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성소 앞에 직면하면 성소 앞에는 이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소에서 일할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서 성소 일을 보는데, 이 성소 건너편이 칸막이로 된 이 성소 건너편이 소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란 뜻인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속죄판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피를 쏟아 거기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소위 The Great Atonement Day라고 하는 위대한 이 속죄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성소를 영어로는 The Holy Place, 거룩한 처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즉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소. 환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피로 사죄함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사는 경주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거룩하다, 거룩한 이런 이 원어적 단어가 무려 268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신약시대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천당 갈 때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과 동사할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요약한다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의 과정, 건설 중에 있는 거예요. We are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거룩함을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작동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 천국에 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죠. 이 7절 중간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노예적 공포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경외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그런 자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는데, 성결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도록 명령하셨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는 이 솔로몬이 노년에 회개하고 쓴 이 귀한 이 진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이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저 애굽에 팔려나간 요셉의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저 애굽의 마른 바로왕의 경호대장과 같은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 소위 가정총무, 모든 가사를 요셉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강렬한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집요한 동침 요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죄악을 물리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남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 죄악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셉과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오늘 세상 사람들도 뭐 죄짓고 막말하고 행동한 사람들 중에서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들의 표현은 막연한 하늘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가 모든 죄악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라틴어 표현을 통하여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 살려고 결단을 합니다. 소위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죠. 강남에 가면 서울 장로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세미나 참석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입구에 보니까 금박이로 금으로 이렇게 실제 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실제 금은 아닐 거예요. 거기에 라틴어로 실제로 코람데오 이렇게 써져 있더라. 코람이란 말은 뭐뭐 앞에서 이런 말이고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마 자기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전생활의 표현은 메 비딧 데우스라는 표현이 나를 비딧 보다 데우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메 비딧 데우스 한번 따라합시다. 메 비딧 데우스. 안 따라선 사람이 딱 3분의 1이네. 전부 다 할 때까지 오늘 계속 해볼까요? 다시 한번. 메 비딧 데우스. 라틴어가 영어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 알파벳대로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 영어는 뭐 A를 뭐 O로도 있고 R로도 있고 뭐 다양한 어로도 있고 다양하지만 라틴어는 알파벳은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 영어만 잘하면 라틴어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다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어떤 사람은 메 비딧 데우스를 자기 책상 앞 거울에 붙여놓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사람들, 물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 올 때 마찬가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 그랬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아주 전인격적으로, 우리 말씀 요약에 영어 표현이 서툴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나. 육과 영이라는 건 우리 전인격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 처형을 당하자 불안과 공포에 쌓인 이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방 한가운데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최초의 문안 인사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상언을 보여주면서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고 말하고, 장차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자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 부활의 원동력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고, 그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정신적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가 결코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육체적 부활이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육체적 부활이란,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갈 거예요. 장차 그 영광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부활의 소망, 아니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소망 있는 사람은 누가 지적질 안 해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더러움과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장 1절 하반절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정신적, 심적 모든 더러운 거, 미움, 음란한 마음, 탐심, 그런 거 다 빠지지 말아야 할 걸 말씀합니다. 영적 성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 성결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죠. 즉 전인격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전체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상반절에 바울은 시집가지 않은 처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러워지면 다른 한쪽도 더러워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의 이 더러운 것은 그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 이방인들과 분별 없이 음식을 함께 나눈 거라든지 그들의 축제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그 이방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냐.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성결을 촉구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또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바울이 의미하는 온갖 더러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는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 네, 그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온갖 더러운 거예요. 육과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낮에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옛날에는 배고픈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마늘을 뽑아 먹었다든지 남의 밭에 무를 뽑아 먹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야. 배고프니까. 근데 이날 너무 배고픈데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픈데 옆에 보니까 수박밭이 있는 거예요. 수박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제안하는 아들아, 우리 이렇게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인데 아빠가 저기 수박을 따올 거니까 너는 여기 길에서 망 좀 받아오. 누가 오면 신호를 하라고. 아들에게 이제 그 망을 보게 하고 아버지가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도 좀 작은 거라 가해서 살짝 땄으면 안 들킬 건데 큰 가운데 주인이 늘 와가지고 쓰다듬고 아주 그 애정 있는 그 수박. 그 수박을 막 따려고 해. 잠깐! 아버지! 왜 그러느냐? 누가 봅니다. 누가 보냐 그러니까 손가락을 하늘 가리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아이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만히 생각 주변에 사람들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 아이는 믿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감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고 세상 사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것은 곧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룬 것은 지당한 일이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밝은 대낮에 남의 밭에 수박을 따먹을 수 있겠냐는 말. 세 번째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쪽제비과에 어민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민. 부쿠라파의 흰 담비라고 별칭하는데 이 흰 담비의 털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백의 이 담비의 털은 고가의 장식품으로 쓰이는데 이 어민, 즉 담비라고 하는 이 동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아니라고 하는 아주 일종의 결백증인데 강한 본능이죠. 그래서 자신의 하얀 털을 깨끗하게 보존하려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동물이나 식물이나 만물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이면 매미 스토리를 늘 합니다. 그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부활주일이면 늘 계란을 2알씩을 드리는데, 어떤 교회는 뭐 계란 대신에 떡을 돌린다는데 기가 막힐 일이요. 우리가 뭐 떡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부활의 교훈을 심어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어민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계하면 충성 아니에요? 사자하면 용맹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용맹하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개처럼 충성하는 거 참 배워야 돼요. 우리 집에도 이 애견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10살이 다 됐는데요. 뭐 순서는 제가 1번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1번인 건 확실한데, 그래도 참 옆에서 보니까 개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개는 자존심이 없더만. 자존심이 없어. 야, 하나님 앞에 이런 개처럼 자존심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또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냐면 진돗개 그 예화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 못된 건 개만 또 못하다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은 난 틀렸다고 봐. 왜? 개는 영혼이 없고 사람은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멸류관이고 최고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못됐거니와 개만 못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어미는 자신의 그 순백의 흰 털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강한 보호 본능이 있고, 차라리 내 하얀 털이 더 더럽혀질 바에 나는 죽음을 불사하겠다, 이런 그 본능이 있는데, 문제는 이 교묘한 사냥꾼들이 이런 어민, 즉 담비의 본능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데, 노련한 사냥꾼들은 이 담비가 사는 구덩이 입구에 오물을 잔뜩 뿌려놓는다고 합니다. 이 담비가 사는 구멍에는 여러 가지 입구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출구에만 오물을 뿌리지 않고 모든 출구에 전부 오물을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어미는 냄새를 맡아보고 그 순백의 털을 오물에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출구를 포기하고 그 사냥개가 지키고 있는 이 죽음의 출구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 오물을 묻히는 것보다, 자신을 더럽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이 어민의 본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배우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뭐 담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적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룩한 백성,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보물덩어리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각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의 잼을 먹지 않게 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런 이 거룩한 결단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으며, 그런 거룩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중대한 인물로 쓰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곧 전도의 명령입니다. 즉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들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주일을 맞아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또 부활 천국에 대한 소망, 장차 우리도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하고 죄악에서 멀리게 한다고 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가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날마다 자신을 지키며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 거룩함의 결단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